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인데 처음으로 남자 목소리로 대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유.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크고 작은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죠. 그리고 행동도 언행심사도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가는 삶이 중단이 되고 후퇴하면 이제는 그것을 변질이라고 하죠. 우리는 절대로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을 사는 이유, 인생을 사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이제 확정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또 그 이유를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바뀌어 갑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반드시 가치관은 바뀝니다. 반드시 인생관은 바뀝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라는 것도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복 주겠다는 말씀도 여전히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과 더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가꾸고 내 영혼을 잘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내 영혼을 네가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해 줄 수가 있니?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 줘도 부모님이 네 영혼을 아무리 사랑해 줘도 가족들이 네 영혼을 아무리 사랑해 줘도 셀장님 또 친구들이 선배들이 아무리 사랑해 줘도 목회자가 아무리 사랑해 줘도 네가 네 영혼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네 영혼을 사랑해 줄 수가 있겠니? 그 네 영혼을 꼭 아껴라. 그 네 영혼을 사랑해라. 네 영혼을 방치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영혼을 참 아껴줘라. 내 영혼 아니냐? 내 영혼 영원히 살 내 영혼 아니냐? 내 영혼을 육신을 아끼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내 영혼을 잘 사랑하고 아껴라. 저나 또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새기십시오. 내 영혼 정말 사랑해 줘야겠다. 내 영혼을 잘 먹이고 내 영혼 잘 입히고 내 영혼 평안하게 하고 내 영혼이 그 죄의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진 않는다. 죄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내 영혼이 막 고통스러워하지 않는가. 늘 내 영혼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각자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친히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내 영혼은 존귀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 영혼은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 영혼, 우리도 각자 내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십시오.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니까요. 네. 네, 본문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낡은 옷에 새 옷을 이렇게 기워내면 어떻게 되죠? 땡겨서 결국은 다 찢어지죠. 다 찢어집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뭐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시죠. 또 응용하고 또 확대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영생, 생명, 사랑 모든 것.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예수님 그 자체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담는 그릇이 그 푸대죠. 푸대. 그 담는 그릇. 그 담는 그릇이 낡아져 있으면은 다 쏟아진다.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 그런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근데 이게 문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 아이고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묵은 것만 찾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찌들려 있으면, 정욕에 완전히 찌들려 있으면 예수님이 맛이 없어요.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맛이 없습니다. 모이는 거 맛이 없습니다. 신령한 일들이 싱거워요. 맛이 없습니다. 따분하죠.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은 정말 따분한 겁니다. 뭐 경제성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 내게 무슨 육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다 늦잠 자고 싶고 학생들 다 청년들 푹 쉬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까지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세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일이잖아요. 어리석은.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그런 교회 생활을, 왜 신앙생활을 왜 하시는 겁니까? 정욕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정욕적으로 다시 뒷걸음질하고 바뀌게 되면 다 싫어요. 다 따분합니다. 따분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마음이 후패해지고 낡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버리기 싫어하는 내 마음에 내가 버리기 싫어하는 이 묵은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여전히 버리고 싶지 않은, 여전히 끊고 싶지 않은, 여전히 내려놓고 싶지 않은 이 묵은 게 뭘까?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것이 있는 한 신령한 것은 담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담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프로그램이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짰지 내가? 이렇게 빡빡하지? 그래서 좀 뺄까 하다가 그래 일단은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좀 힘겨워하면은 좀 생략하고 일단은 가보자. 그래서 사실 첫날은 그냥 다 순서대로 다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조금은 이제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죠. 좀 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안 가. 뭐 이러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저야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좋죠. 설교 딸랑 한번 하고 놀면 좋죠. 얘들아 썰매 타러 가자, 눈썰매 타러 가자, 얘들아 놀자 하면은 뭐 육신은 다 좋죠. 그전에는 이제 교회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서로 써먹거리고 또 저와의 관계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눈썰매장 가서 눈썰매도 타고 또 예배도 당연히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조금 더 1박 2일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많이 사실은 주고 싶은 거죠. 많이 먹어라.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라.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니?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너무 빡셌어요. 그런데 다 빡셌다고 하는데, 빡셌다는 말이 좀 조금 거추장스러운 단어인데,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타이트했다고? 좀 힘들었다. 어쨌든 버거웠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그런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육신이라는 것이 정말 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잠깐 화장실 갔다가 또 모여, 화장실 갔다가 또 모여, 막 이렇게 했으니 사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져, 그런 것들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또 조금 조정을 하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필요하죠, 그런 조정들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위로도 해주고 해명을 했습니다. 맞아. 사실은 이 엄청나게 방대한 이 주제들,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들을 그냥 한순간에 너무 많이 몰아가지고 너무 많이 몰아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거운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맞으세요, 맞아요. 뭐가 맞아? 생각할 겨를 없이 다른 주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여러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다루면은 생각도 해보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뭐 27가지 이게 항목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거 다루다 보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해줬거든요. 이런 거죠. 그냥 입 벌리고 막 몰아먹인 거예요. 씹어! 그리고 소화시켜! 그 다시 입을 벌리고 막 몽땅 쪽 이거 좋은 거야, 이걸 홍삼이고 이거 뭐이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인 다음에 소화시켜! 막 이런. 그래, 맞아. 그런데도 너희들이 잘 그 스케줄을 소화해 줘가지고 불평 없이 잘 지나왔다. 그래서 너희들의 의견을 잘 들었으니 앞으로는 잘 좀 조정을 해주마.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크면 무제한 담죠. 뭐 지훈이는 뭐 전혀 타이트하지 않았지? 지훈이 맞아. 괜찮아. 타이트했어. 내가 타이트했거든. 빨리 가서 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령한 것들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일에는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에 따라, 또 영적인 그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그릇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이 그 예수님을 누리려면, 제한 없이 그 생명을 누리려면, 제한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낡은 것들을 잘 버려서 마음 그릇을 잘 넓혀야 되고, 마음의 주머니를 튼실하게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 주머니를, 마음 그릇을 깨트리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 낡아지게 만드는 것들을 잘 제거하십시오. 그럼 제한 없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 자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제한 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낡은 부대 같은 마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없습니다. 낡은 부대 같은 마음에는 말씀, 은혜,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다 새해에는 또 버리고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은 것이 좋다. 예수님이 지적하죠. 그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예수 말고 나는 다른 게 좋아. 신령한 거 말고 나는 육적인 게 좋아. 나는 그런 거 말고 나는 세상적인 게 좋아. 이게 묵은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거절한다는 거죠. 낡은 마음, 내려놓지 못한 내 자아죠. 내려놓지 못한 내 고집, 내 아집, 그리고 불신앙, 이게 다 낡은 마음입니다. 이거 다 버리고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옛 구습, 이 더러운 옛 습관, 이런 것들을 잘 버리려면 제일 좋은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원수 악한 영은 말씀 받아들이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많이 방해합니다. 이 어둠 영이 지배를 하면 이 말씀이 잘 수용이 안 돼요.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둠 영들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 성경 일독상을 시상하겠다고요. 네, 한 명만 하면 했습니다. 네,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고 또 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하는데 그 원하는 모든 답, 원하는 모든 자원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 정말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 가까이 해지질 않습니다. 한 줄도 안 읽혀지죠. 충만하지 않아 보세요. 성경책 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읽혀지지 않습니다. 읽어도 계속 잡는, 계속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싸움이죠. 그러다가 그것을 뚫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도 은혜스럽죠. 그렇게도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을 쥐게 되면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마귀라는 놈이 두려워하죠. 왜요? 성령의 검은 남편 찌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성령의 검은 그죠? 아내 찌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너에게 한 말이야. 이렇게 남을 찌르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분해시키고 나를 해체시켜요. 나의 잘못된 자아, 고집, 아집, 불신앙, 나의 잘못된 이 아집, 나의 자아를 다 찔러 쪼개고 해체시키는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그럼 나를 해체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으로는 악한 영을 무찌르는 겁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면 악한 영이 파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어둠 영들은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실행하십시오. 한 해 동안 일독, 전교인들이 다 일독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학생회도 청년회도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한 말씀이라도 한번 실행해 보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한번 그 말씀을 이루어 보는 겁니다.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이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살수록 어떤 모습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까? 압축하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실행해내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죠.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물론 은사, 능력, 축사하고 귀신 쫓고 다 영성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사명으로 때로는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행하는 것이지 진짜 영성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됩니다.
계속 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내버려 두면 자꾸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망쳐버리고 둔탁해지고 또 지저분해지니까 계속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계속해서 일생에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그 기도 제목입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계속 그게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있으면 다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계속 구해요. 일생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인생도 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인식, 네.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왜 필요할까요? 늘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면 우리의 믿음에 후퇴가 없습니다. 절대로 침체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시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은 낡아지죠. 낡아질 수밖에 없죠. 낡아져야 좋죠. 네, 그래야 빨리 천국 가니까. 네, 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절대 낡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겉사람은 낡아질수록 좋다. 세월이 간다는 것이니까. 세월이 가면은 천국은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을 일찍 하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하나님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축복이고 그만큼 행복이고 그만큼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환난, 핍박,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영광의 그 나라를 또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시간들을 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 우리 겪는 환난, 우리 어려움, 신앙생활의 모든 방해물들 이런 것들 헤쳐나갈 때 당하는 괴로움, 힘듦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참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해를 이렇게 살아내기가 사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생활도 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좋은데 또 직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이 신경 쓸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육신의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거 육신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생활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죠.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들이니까. 그렇다고 육의 일들을 그러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살 동안은 육의 일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들이 경한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잠시래요.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이 천국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잠시 잠깐이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힘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 이 환난이 가볍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정말 핍박이 극에 당할 때입니다. 이게 평안할 때가 아니죠. 힘들 때죠. 경제력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다 소외당하고 힘든 시대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힘든 고통스러울 때가 성경을 기록했을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잠시 받는 아주 환난의 경한 것, 잠시 받는 것이고, 이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뭐에 비교하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룰 것을 생각하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주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이겨진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해져야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살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영적 생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체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후퇴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슬러 가야 돼요. 절대 우리는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우리는 또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죠. 살아있는 물고기만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죠.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것을 뚫고 반기독교적인, 비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환경, 분위기,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을 놓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넉넉하게 사라집니다. 네, 응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간구하면서 돌파해 가십시오. 주님, 정말 예수님의 그 인격이,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새해 한 해가 또 다 지나고 나서 한 해 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또 간증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낡은 것은 빨리 버리십시오.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미련 갖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그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